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이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고, 그 멸망의 원인을 영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아수르화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데려다 놓고 살게 하는, 거주하게 만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도 없는 이제 이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이 내용 가운데 조금은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향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 왕이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아수르 왕이 다른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을 이제 사마리아에 데려다 놓았는데요, 바로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제사장을 보내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3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그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고 또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게 되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호와를 실제로는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을 거주하게 만든 아수르의 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첫 번째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서두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땅에 있었던 백성들을 아수르 왕이 포로로 잡아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게 되니까 이방인들, 이 아수르 제국화를 아주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데려놓게 되는 일들을 아수르 왕이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한 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맹수인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가 사자들을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 불미스러운 사건이다, 안타까운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이어서 삶을 살아오면서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저런 엄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요, 이 아수르 왕의 주변에는 이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것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원래 백성들이 섬기던 그 신, 여호와라는 그 신이 진노하여서 그 백성들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지 못해서 일어난, 그 왕이 진노해서 일어난 일인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아수르 왕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의 저자가 그것을 부정하거나 또 반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실제 그것이 진짜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들은 아수르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쉽게 말해서 이제 자신이 포로로 잡아온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한 명을 선출하여서 사마리아 땅에 다시 보내게 하고요,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여호와를 진노하지 않게 만드는 법을 이제 가르치게 시킨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아수르 왕은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나요?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까? 뭔가 영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여지고요, 이제 이 제사장을 다시 사마리아 땅에 보냄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원래 거주했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도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다시는 여호와의 진노하심과 징계를 경험하지 않게 될 것처럼 이제 생각이 들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아수르 왕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아수르 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사마리아 땅에 제사장을 한 명을 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궁에도 제사장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와 그 법은 무엇인지를 직접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왕궁에는 제사장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땅에만 제사장을 보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죠. 여러분, 그것은 지금 자신이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고, 또 자신의 통치력에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 자신의 지도력을 이용해서 조치를 취한 정도의 일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만 본인은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별로 관심 없어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예전에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어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녀 교육 팁, 그리고 뭐 여름방학 버전 이렇게 돼가지고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름방학 때 인근 교회에 뭐 여름 캠프나 여름 성경학교 이런 데 자녀들을 보내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 4일 동안 아이들을 맡아주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도 시키죠. 다른 아이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교회들을 다 싹 찾아가지고 일정이 다 다르면 그걸 다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남편과 데이트도 하고 자유시간도 얻고 마음껏 낮잠도 잘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여름방학에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로 올린 글이 있는 걸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의 문제 해결이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심에 내가 매료되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경외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며 그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순종하게 되는 참된 경외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아수르 왕이 보내준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던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죠.
2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여러 산당들에 두고요, 그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신상을 만들었는지는 이어지는 30절과 31절 말씀에 자세하게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어진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자기 민족 가운데 제사장을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누구에게 맡겨진 직책일까요?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민족 가운데 막 제사장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 절인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한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쉽게 말해서 여호와와 자신들의 우상들을 함께 경외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경외한다라고 지금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을 그들은 채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어때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을,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우리는 보통 무슨 관계라고 이야기하나요? 언약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 언약적 관계라고 우리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이 언약적 관계의 예시가 될 수 있는 제일 보편적인 예시가 뭘까요?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 여러분, 길거리에 아무나 잡고 오늘부터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제가 당신의 남편이 될게요,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고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또 하객들 앞에, 가족과 친지들 앞에 여러분 다 약속하시면서 결혼하시게 되었을 겁니다. 저도 2018년도에 결혼했을 때 나 장희찬은 아내 김준을 신부로 맞이하여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쭉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 다 얘기하고 평생 동안 사랑할 것을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저희 아내도 동일한 약속을 저에게 하고 서로 언약적 관계를 통해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언약으로 맺어진 나의 남편 또는 나의 아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요. 그런데 밤만 되면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영화도 보고 육체적인 관계도 맺고 시간을 보내고 모든 감정적인 공유를 해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대. 그리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다정하게 말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헌신을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느끼실까요? 아마 그렇게 느끼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도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지칭하시고요, 특별히 이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무겁게 보시고 그 책임을 무섭게 물으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가정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우상이 될 때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커리어 또는 직장생활, 또 돈을 벌기 위한 수단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물론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나의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 외 많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전능하심, 위대하심, 공의로우심, 사랑이 많으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심,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하나님의 매료되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상과 함께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의 이야기, 또 아수르 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경외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문제 해결만을 위해 또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착각할 때가 있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또한 우상을 여러 섬기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진짜 경외라고 착각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참된 경외가 무엇인지 배웠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경외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